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은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나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들의 잘못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다 함께 1분간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단수를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 7절 말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실 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품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품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도 만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김정준 목사님께 큰 지혜와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고등부를 위해 섬기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임여원 찬양팀 그 외의 여러가지 손길 위해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의지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유를 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편한 자를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하나님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고동문 8번, 시편 13편.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불신이 가져가니 선을 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며 그들이 떡 먹듯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부러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김지원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도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런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 천사가 말하니라. 아멘. 김정준 목사님께서 순종이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네, 아유 그래 고마워 인사해줘서. 아우 네, 완전히 마음대로. 언제쯤 이런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중등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고등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등부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수련 기간 동안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집회를 4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즐거워하셔서 뒤에 있는 프로그램까지 다 취소를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집회가 마치고 음향 엔지니어 분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3일만 봤는데 그쵸?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들 얼굴을 보니까 와 진짜 본인도 이틀만 하고 간 게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단 싱어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기는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우리 애들도 이 대흥교회 고등부 애들처럼
즐겁게 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도전 많이 받고 갑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도 찬양단 리더 전도사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최근에 여러 교회를 많이 갔는데 고등부처럼 길게 찬양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대형교회는 고등부는 여름에도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과 2박 3일의 시간을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너무도 즐거웠습니다. 그 힘과 열정으로 우리 또 열심히 예배하며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여름에는요, 더 많은 중등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등부도 마찬가지고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해서 하나님께 좋은 시간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는 회복시켜 주시네였고요. 고등부는 1년 주제가 이거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네. 수련회 기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회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것도 또 삶의 여러 자리에서 삶을 사는 것도 사실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을 다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없어요. 마음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참 필요한 주제가 회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는 또 새로운 시작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월이 이제 끝이 나죠. 그럼 또 다른 3월이 우리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가 또 새롭게 준비되는 것들이 시작될 것이죠. 방학이 끝이 나고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서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 중등부는 이제 함께 굉장히 한 2달 동안 정들었었는데요. 이 예배 시간이 끝이 나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된 공간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라고 들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이제 길 가다가 목사님을 본다고 하면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마주보시고 웃어주시고 또 인사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요, 서로 다른 시작들을 할 겁니다. 서로 다른 시작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죠. 그런데 이런 시작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인 것은 무엇일까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회복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회복이 되어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회복의 시작은 저는 무엇보다 순종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입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수련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수련회 기간 동안 회복되었다라고 고백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회복의 첫걸음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이 수련회에 오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학원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가자, 우리가 함께 하자,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2시간 이상을 뛰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연컨대 사역을 하는 동안 제가 그렇게 많이 뛴 건 여러분 진짜로 처음입니다. 저는 10분 이상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제가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뛸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진짜로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에 하는 가장 첫걸음은요,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의 첫 번째 출발점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혹은 학교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이 대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크리스마스 성극의 단골 주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크리스마스 때 제일 많이 읽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2월달이고 크리스마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읽은 것은 이 본문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천사의 말로 시작을 하죠. 우리 31절을 같이 읽을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리아는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처녀예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다? 마리아도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말을 해요. 이 말은요, 내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라는 것을 정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기에 굴하지 않아요. 다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35절을 같이 읽읍시다.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였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에서 천사는 아예 마리아가 말대꾸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시다 라고 말을 그냥 맞춰버립니다. 누군가는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나이가 대략 14세에서 16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요즘의 나이하고 이렇게 환상 치환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어쨌든 중등부 여러분의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게 가서 너 임신할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이루어질 거야. 불가능한 일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쉽게 아멘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 뒷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마리아가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가졌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과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결혼을 하자마자 얼마 나지 않아서 마리아의 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룩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곧 아이가 태어났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결혼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배가 금방 불룩할 수가 있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미 다 계산할 줄 아시잖아요. 그쵸?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얼마 정도가 돼야 배가 불룩해지고 얼마 정도가 돼야 아이가 나올 거라는 계산이 이미 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아이가 이미 불룩해져 있잖아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이런 일은 정조를 어긴 일입니다. 그래서 평생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는 일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이미 벌써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나도 역시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도 손가락질을 받고요, 태어난 이후도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렇죠. 알았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가고 나면 너 되게 그리울 것 같아. 나중에 중등부 놀러 갈게요. 네, 좋아요. 대답 잘해줘서 고마워요. 목사님이 줄 건 없고, 자, 이거 선물 하나 줄게요. 나중에 받아가요. 나중에 나오면 내가 정신이 산란해지니까 나중에 받아가요. 가는 마당에 마음껏 줄게요. 중등부에게. 하나 더 있어요. 네. 친구 어디 갔다 왔어? 잘했어. 너도 나중에 이거 받아가겠지?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앉아, 괜찮아. 잘했다고. 항상 되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리울 거야. 네. 그럼 마리아도 알았어요.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중에 이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마리아도 알았어요. 오늘 만약에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중에 아들을 낳을 거야. 물론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저는 이렇게 천사 혹은 하나님과 흥정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상황 참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기가 나오게 됐더라도 좀 더 늦게 나오게 해주시고, 혹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흥정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혹은 목회자가 여러분의 전도사님의 선생님이 순종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하면은
조건을 달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순종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요, 흥정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흥정하는 것, 조건을 붙이는 것,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순종은 아닙니다. 신앙은 흥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흥정했습니까? 우리 38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한국말에 그렇게 잘 표현이 되지 않는데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확한 걸 제가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이루어지기를 반드시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저를 끼워주셔서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저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 마음껏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이해가지 않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으로 인정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순순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내가 가야 할 길 갈려줄 테니까 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어디로 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목적지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일단 출발해 라고 하니까 출발한 거예요. 갈 것도 몰랐고요,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았고요, 두렵기만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출발한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상황에서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지금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너무도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의 자세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뭔가 되게 크고 거창한 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한국교회에 되게 큰 어르신 중에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부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고집도 있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1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1번이 되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디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질지라도 우리의 첫 번째 시작이 순종이 되어서 그 순종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실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흥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순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분적인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50%만 순종할게요, 2가지 중에 1가지만 순종할게요,
심지어 99%만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완벽한 순종이 아닙니다. 100% 이루어져야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100%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저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거에만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100%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머리로 이해가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모집으로 합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그날 우리 친구들이 언제부터 되겠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찾아가게 하시고 그 삶의 모든 환경과 자리 속에서 회복되어 삶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시작 가운데 하나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중등부 모든 자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자 가운데 해주시고 여자들 가운데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곳에서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문제도 있고 때때로는 머리로 이해가지 않는 순간도 있고 두려운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회복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의 머리 위에, 우리 고등부 공동체의 삶 위에, 우리 모든 공동체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죠? 나만 피곤한가? 수련회 갔다 왔는데 제가 수련회에서 잠깐 한 말씀 드리면 2박 4일 동안 정말 하나도 안 피곤했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뻗었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약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이 학생들의 선생님이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고 또 기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나와야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세례 입교식이 3월 12일 주일에 있습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우리 각반 선생님들은 학생들 잘 체크해 주셔서 빠짐없이 세례 입교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례 교육은 26일 3월 5일이니까 오늘과 다음 주일에 교육이 있습니다. 교회가 4층에서 있습니다. 제2청년부실 오후 1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문화교실이 개강을 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3년 만에 하게 됐는데 이거 보이죠? 이거 보고 정말 어릴 때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하게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3년 만에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석할 수 있고 또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은 관심 가지셔서 꼭 신청서니까 작성해서 제출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통독학교가 개강이 됩니다. 3월 5일부터 하는데 오전 8시에 1층에 초등부실에서 개강을 합니다. 신청서는 또 사무실에 있으니까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학년 선생님들은 학생들 세례자 명단 오늘 중으로 꼭 파악하셔가지고 오늘부터 교육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같이 예배드릴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생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고등부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우리는 갈게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 친구하고 중간 그 친구 중간 새 친구하고
예준이 신청했어? 일단 올라가자 해야 돼. 뭐하러 간 거야?